네, 우리 지난주까지 C.S. 루이스 여러 책들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말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기도를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짧게 제가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씀 기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이렇게 뭐 순회선교단에서도 말씀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방법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게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 기도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친교하는 경험을 돕는 방법이죠. 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싶지만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분의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을 듣는 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생명과 사랑과 들음은 영혼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말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노력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생명으로 근데 산다,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는 넉 달을 정해가지고 넉 달을 이렇게 하면은 자아 중심의 산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산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제가 4달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고요. 기도에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한밤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은 생각이 너무 산만하거나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졸려. 그렇죠?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자고 있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주의가 산만해. 혹시 내 소리를 듣고 누가 판단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은데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해결할 방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만물 안에 이 지구상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요. 심지어 지구도 없어질 거예요. 태양계도 없어질 거고 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에 속한 2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영혼에 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이에요.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 만물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살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속한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만물 안에 속한 걸 우리가 아무리 가진들 그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2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려면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매주 한 번씩 정도는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이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성경 말씀 한 3구절이나 4구절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정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네, 제가 먼저 넘겼군요. 네,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죠? 말씀은 영혼에 속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신앙을 이어온, 정말 생명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믿음의 유산이자 전통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면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기도하지 그럴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돼요. 믿음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기도 생활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영혼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도는 혼자 먼저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일단 어쨌든 다른 시간보다 집중하고 자기 마음과 몸을 들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 저는 어떠고 저쩌고 이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뭘 하냐면 주님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 생각을 차분히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되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만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누구 만날 때 일단 만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막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은데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이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3분, 5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시편 23편을 이제 큰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쓰거나 각색하여 읽어라. 네,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써놔도 되고 아니면 읽으면서 그냥 내가 각색을 해서 읽어도 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마음속에 주님이 다른 모습이 떠오르면 너무 성경 구절에만 머물러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로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말할 때 평범한 구어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종교적인 단어를 빼고 아주 평범한 말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영 안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있겠어요? 궁극적인 거는 영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서 떠오르는 걸 기도하면 돼요. 마음으로 떠오르는 걸 기도하다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감지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더 깊은 곳에서 나도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이제 영 안에서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영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와 기도하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말씀 기도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펴잖아요. 물론 1절을 그대로 읽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읽자마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이렇게 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셨습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정말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믿음스러운 고백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잘릴 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장난은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절, 3절, 한 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마음에 떠오르거나 영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잠깐 있다가 2절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풀밭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지 꼴을 먹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풀밭이군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풀밭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쉴 만한 물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내 영혼이 쉬는 그곳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반항심이 들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불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쉴 만한 물가가 없이 너무나 메마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왜 제 영혼은 이렇게 메마를까요? 왜 주님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은 이렇게 오랫동안 메마른지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고 억지로 또 막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은 안 하면 돼요. 그냥 기다려도 되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 2절 다 하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3절로 넘어가시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군요, 주님. 내 힘으로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찾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가시나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제 안에 가시가 많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그 마음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저를 회복시킬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의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아무것도 안 주시니 내가 낳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면은 정말 하나님, 이 지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는 것이 곧 주님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푸른 초장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왜 주님이 계신데도 이 사망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위로와 안위하심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의 지팡이였군요. 그 생각이 되면 주님이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제가 전혀 적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내 마음이 생각되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안 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할 때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좀 안 떠오르면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는 없고, 이해되세요? 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 내 영이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는 내가 잠깐 침묵해도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또 내 더 깊은 영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절씩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저 상은 밥상입니다. 잔치상이에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앞에만 나오면, 예배 때만 나오면 하나님이 영적인 만나를 먹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이 세상이 원수라는, 거기서 나는 늘 두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에게 늘 말씀의 상을, 밥상을 차려주셔서 제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 이제 따른다는 건 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내 앞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서 그 선하심 따라가고 싶었지만 내가 갈 길 헤매고 어찌할지를 모를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셨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나의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넘어진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걸어간 그 실패의 길에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한 절을 해도 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요일에
내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집을 찾아 내가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아버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서 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우십니까? 더 해줘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한 절만 했는데 이게 조금 여러 예들을 오히려 해주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식도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창작력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생각이 둔하면 둔한 대로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 많이 떠오르는 대로, 예. 그리고 뭐 길이도 답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밤에 사는데 이 책이 원래 권면하는 거는 일주일에 3일 동안 아니면 3일 이상을 매일 이렇게 이 시편 23편 요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에 3, 4회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성경 구절 그리스도 중심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 한밤의 기도에서는 요것만 할 텐데, 근데 이제 함께 또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요. 첫 주 동안 시편 23편을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같이 시편 23편으로 기도한 사람이 둘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이제 앉아서 고요히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굳이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됐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죠. 이렇게 해서 홀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언어로 주님께 말하고,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멋있는 기도를 막 하려고 상대방이 정말 영적인 집사님이구나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감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이 돼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홀수절을 읽을지 짝수절을 읽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대로 이제 한 사람이 한 구절을 읽고 아까 한 것처럼 시편 23편이면 1절을 자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같이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남의 말을 가로막거나 남이 한 기도에 더 보태서는 안 됩니다. 1절 했는데 자기 2절인데 다시 1절 걸 리바에 가져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은근히 막 가르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놔두고 아멘만 하고 자기 구절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내 영 안에서 무언가 감지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영 안에서라는 것을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영적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영원에 속한 건데 말씀은 영원에 속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막연한데 확실한 영원에 속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같은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제 영을 모르는데 그 영원에 속한 말씀으로 영원에 속한 우리의 영이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영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도 괜찮아요. 당연히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은 내 영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면 6절이 끝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으면서 영의 깊은 곳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으로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중심의 다른 성경 구절로 예를 들어서 둘째 주는 요한복음 15장으로 나 혼자 하고 친구를 만나서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을 찬 친구를 찾아는 시편 23편으로 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이번 주에 했던 요한복음 15장으로 그 다음 주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말해 줄 건데요. 넷째 주에 두 번째 과제를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주 동안은 두 번째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두 번째 과제를 모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넉 달을 해가지고 첫째 달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달은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달에 기도가 돼야지 둘째 달에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안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으로 감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에요. 허성 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은사는 혼에 오는 거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사는 영적이에요. 은사가 혼이 아니라 은사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 은사는 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도 혼적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혼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현상을 다 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기적도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축사도 다 영적인 현상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과 여기서 영을 구분하는 건데 그 영은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는가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영성가들이 그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영의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한 달 동안 영적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기도 자체가 너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연습을 하듯이 한 달 동안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도대체. 우리는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기도를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은 마음의 기도를 넘어서 영의 생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요. 말씀이 영적이고 영원이고 영이니까 그 영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 안에는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감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모를 수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법.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그러니까 이 고요히 주님과 만나는 걸 우리가 잘 못하는데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법을 배우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도 사랑을 고백하지만 말씀 기도를 하고 고요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필수적인 단계예요. 이 필수적인 1단계가 되어지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는 요지는 그거예요. 나 중심의. 그러니까 이 1단계는 말씀을 기도로 하는 영적인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기도예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사망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의 기도인데 이제 나 중심이라도 영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2단계인데 방법은 궁금하신 분들만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한 다음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럼 나 중심의 기도였는데 어떻게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알려주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넉 달 동안 하는 1, 2, 3, 4단계 중에 이 첫째 달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그렇죠? 이 1단계도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홀로도 주님과 교제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제 배우는, 영으로 기도하는, 상대방이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그걸 배우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한밤의 기도에서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맨 시작 부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왜 말씀으로 기도하냐면 말씀이 영혼에 속하고 내 영이 영혼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해도 영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실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또 영의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으로 하니까 찬양 가사에도 있고, PPT를 아까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띄워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니면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요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영적인 그 깊은 기도를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 기도를 더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를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까지 되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인 기도거든요.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